오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이제 2번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3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을 끝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자리,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들을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들을 얽어매고 죄가 없으나 죄인 취급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당국자들, 산헤드린에 소속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함께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의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힐난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의의가 미치고 저들도 변화되어서 자신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들을 보고 놀라워하고 시기하고 또 우리들을 없애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당신들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 너희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반응이든지 사실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든가 받아들이든가.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사실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무엇을 하면 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이라는 내가 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는 그게
그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더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정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건 앞뒤가 바뀐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뭐든지. 구원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하는 만큼 내가 하면 주신다는 어떤 공식이 우리 안에 성립이 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복음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의미를 매주 나와서 청소해. 그럼 거기에 순종,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에 대한 순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로 막 몰려가는데 유대인들, 자기 민족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그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이들이 더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우리 민족이 저런 그 죄를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온 천지를 다니며 이런저런 일로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거는 그 뒤집어서 순서를 거꾸로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만무하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몇 번씩이나 겪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 섬에 그 표류하고 뭐 이런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지면은 바울의 여정을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지순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되냐면 바울은 육로로 또 배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버스로 3시간, 비행기로 1시간 반 이렇게 떨어진 거리 바울의 여정들이 뭐 바울은 우리가 간 순서대로 가지 않았을 수 있지만은 그 땅이 엄청 넓은 거예요. 거기를 다 걸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다 순종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로마까지 결사대를 조직해서 기회를 얻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조직들이 끝까지 따라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걸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니?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니? 전하는 자는 왜 그 일을 하겠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가는 길이 어느 한 곳에 가면 거기가 넓어가지고 그 3시간을 걸어야 되고 2시간을 걸어야 되고 45도 경사진 곳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다리가 아픈 사람은 절대 거기는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그냥 쉬고 있어라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그래서 뭐 주의할 사항을 적고 그리고 그 뭐 나폴리 항구 이런 데가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는 성지순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조망만 하고 지나가는 그 마음속에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한번 들려서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여행사 대표가 단칼에 딱 자르면서 우리의 목적이 성지순례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조망. 뭐 세계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그래서 그래 우리의 목적은 성지순례야. 성지순례를 잘해야지.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뭐 폐허가 된 곳이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니 뭐 이런 데가 지금 막 폐허가 돼서 돌무더기고 막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가서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돼야 되겠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행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 그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오기를 그래 거기가 역사의 현장이야. 거기가 복음이 전파됐던 곳이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야. 그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사실이라는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사실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벅차게 그 사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이고 전도하고 숨고 피하고 했던 그 현장. 그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현장을 내가 가는구나. 역사였지. 그 현장이 지금도 있지. 2000년 전의 일들이 거기 가면 고스란히 녹아 있겠지. 그걸
것이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것이 내 눈에 그 당시의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막 임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 성지 순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너무 부담스러운 성지순례다.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일이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좀 즐거워졌어요. 좀 즐거워졌어. 기대가 되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얼마나 안타까웠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죽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면서 가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의 변증이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그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할 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반응을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좋은 말이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말이네,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견해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의 예수, 삶의 중심의 복음, 이것이 순종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잖아요.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쵸? 이 당시에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상전들이 노예 하나 죽이는 거, 그거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상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죄에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야.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고 그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술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주형이라고 하죠. 어떤 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을 만들어서 종의 모양이든 동물의 모양이든 그걸 만들어서 속은 비워놓고 겉에 형상만 만들고, 그 다음에 쇳물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거기에다 부으면
그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형을 거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푸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에 부어진 바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 모양으로 복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에 부어져서 복음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거푸집 안으로 부어진 자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요인이 되는, 왜냐하면 그 거푸집의 크기와 형태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녹여가지고 부으면 그 형태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모양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요인이 되어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녹아져서 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믿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 순종한다 라는 표현을 했느냐? 왜 순종이 필요하냐? 순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푸집에 맞추어지기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거 싫다고 부숴버리는 게 죄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뭐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거푸집에 맞춰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 이거 싫어 그러고 깨버린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이런 거 싫어. 그래서 그걸 훼손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한 순간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단순히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싫어해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나는 어떤 분들은 내가 술 취하기를 하나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기를 하나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내 일에 충실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나만큼만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듯하고 바르게 산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 자신들의 의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참 예수만 안 믿지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절도를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방화를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세상이 정해놓은 범법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죄 안 짓고 평생 사는 사람 많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옥에 안 가도 아유 저거 인간 말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또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질병과 증상이 같은 말입니까? 비슷할 수 있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감기 몸살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증상이 없는 질병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 없이 진행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해질 때까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질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질병이 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골골 80이라고 옛날에 맨날 감기 달고 살고 맨날 두통을 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오래 살아. 근데 건강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죽어. 그 인간의 삶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를 증상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으면 아픈 사람, 증상이 없으면 안 아픈 사람, 아무 증상이 없어도 병이 위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일을 죄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또는 그 과오를 저질렀을 때 막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우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난히 민감하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자기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일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이 일만 해결되면 난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또 반복되죠. 수시로 찾아오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과 실패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비참함만 봐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몰두해. 그게 자신의 과오를 또 잊는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강화시키면서 또 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주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게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통제자이십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 그 법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시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신 창조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 거푸집을 하나님의 형상을 박살내버리고 반역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추락했어요. 우리의 삶은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진노를 피해가거나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0%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의 시간 속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를 힘있게 하려고. 우리는 못했지만 내 대신 그런 삶을 산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신대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온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하게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의의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효력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갖는 게 순종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니까요. 거저. 우리가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저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지 그냥 그것을 우리 입에 딱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 위대한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셨다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냐고. 자신의 본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막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교만은 우리가 그 일에 어떤 공로를 보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순종한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가 아닌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더니가 아닌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진 땅에 다시 사람이 왕래하고 다시 여기에서 경작을 하게 되고 다시 성읍이 건축되고 다시 사람들이 이 땅을 복받은 땅이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그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회개하는 게 순종이죠. 회개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울고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물론 회개지만 가장 중요한 회심, 가장 중요한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의 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죽음이 다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들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사는 영혼이 있구나. 육체는 죽어 썩어져서 가루가 되어 흙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있구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 영혼이 갈 길은 어디인가?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좋은 곳이 어딥니까? 좋은 곳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좋은 곳은 어떻게 갑니까? 착하게 살면 갑니까? 착하게 산다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서도 법대로 해야지,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지 않은 판결에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과연 누가 그걸 판단하는 것인가? 착하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를 누가 판단하지? 그래서 누가 판단하길래 어떤 기준으로 좋은 곳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바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이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던 길로 가지 말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으로 향해야지.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지. 영생의 길을 얻어야지 라고 선포할 때 그 말을 붙들고 그 말대로 돌이키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 말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켰어요. 돌이키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소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결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그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향은 바뀌었는데 길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얘기라고 치부해버리시는 겁니까?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길로 들어섰다면 이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복음에서 열애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의 순종의 결단을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